오늘 시편 133편 그 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워 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서로 호호하하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은 좋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모이면 웃고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며 그렇게 연합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좀 못 사는 동생은 보살펴주고 힘들은 아이는 좀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도와주며 하는 모습을 어머니 아버지가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이는 것은 최고의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가정이 모이면 서로 물고 뜯고 서로 흉보고 비난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더 힘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가야 할 천국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모여서 서로 하하호호하고 웃고 대화하는, 그리고 서로 약한 자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짐을 서로 져주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조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좀 도와주자는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의 헌금이라고 할 건 없지만 어떤 게 좀 이렇게 사랑의 모금을 했는데 몇 분이 참석해 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눠드린 분도 있고 아직 못 나눠드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가 된 공동체를 보면서 매우 기뻐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는 103, 40년 정도 됩니다만은 한국의 아픈 상처는 서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길을 잘 못 봤는데 직원회 때 막 싸우고 당회할 때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이런 걸 또 신자들이 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국의 교단이 100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싸움의 상처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주님을 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인 것입니다. 너무 급성장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생겨난 일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교회 한 공동체고 연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보기에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좋지 못하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할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에 라고 말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지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동물들 보면 다 무리로 지어서 살아갑니다. 사람도 이와 같이 서로 두 사람, 세 사람이 다섯, 여섯 명의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주님을 모시고 서로 함께 예뻐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참 좋다, 참 좋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그룹 날개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형국은 서로 사랑할 수 없고 손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먹이라도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 혹시나 해서 주저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모여서 속에는 얘기도 하고 속풀이도 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속으로 친밀한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코로나19가 다 뺏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대그룹 날개와 소그룹 모임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 힘든 시기를 교회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보배로운 기름같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에 제사장식을 할 때에 기름을 붓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제사장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수염으로 타고 내려와서 옷깃까지 흘러내리고 저 발끝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게 아론의 수염에 흐른다. 이 기름은 아론에게 붓는 건데 아론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임무는 뭐냐? 많이 있지만 두 가지로 소개한다면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순서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누가 말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을 하라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다. 그럼 어떤 축복을 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보면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다 따라합시다.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따라합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론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한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목사가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주는데 방법은 뭐죠? 아론 제사장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날 보지 말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앞을 보고 하셔요? 옆을 보고 하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속 하세요.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복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제사장이냐? 신약엔 제사장이 없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을 선포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해야 되잖아.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될 거 없잖아요. 이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다. 두 번째 임무는 뭐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가로막힌 벽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원수가 된 관계를 트는 거. 그 얘기는 어떻게 했죠? 제물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짐승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위로부터 찢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이 어떻게 되느냐? 아론의 머리에부터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이 옷깃을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저 발까지 흘러내리는 모습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볼 때 주님이 보기에 좋다. 좋다. 주님은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습니다.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게 좋은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내를 좋아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합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는 달라요. 나보다 좀 덜 똑똑하고 재주가 덜하고 좀 못 살고 나보다 좀 지식이 짧고 그런 사람을 같이 연합을 해두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게 벅찬 사람을 만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준 복입니다. 왜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좋은 사람 하는 거에 쉽지요. 그러나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 원수까지라도 연합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희생의 마음을 DNA로 가진 사람은 그렇게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성품이 좀 못하다 그런 사람도 다가가야 됩니다.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많이 싸우게 돼요. 특히 여자들은 남자를 많이 지적을 합니다. 남자는 지적하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인지 다 알고 맺어졌어요. 그런 성품인지 다 알고 이런 부분은 모자라고 이 부분은 잘난 거 알고 하나님이 다 했다고요. 그것까지 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란 한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인지 알고 나에게 붙여줬다면 내가 그를 포용해야 되는 곳까지 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싸워 이긴 자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를 하나로 맞이해서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진정한 연합이 되려면 똑똑한 사람이 똑똑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똑똑해 보이면 연합은 절대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똑똑해 안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풍성한 자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강자가 약자에게 다가가 줘야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좀 내가 볼 때 내가 좀 낫다는 사람이 좀 못하다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낮아짐이고 그것이 성육신의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다가갑니까? 완벽하신 주님이 죄 때문에 이그러지고 나쁜 성품을 가지고 죄를 즐겨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 주님이라면 참된 연합은 그런 성령신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어른들은 말하길 그러죠.
한 집안에 형제가 위에 있으려면 장자가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장자는 의미가 뭘까요?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재정적으로 풍성한 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교회가 하나의 참된 연합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을 헐몬산의 이슬로 다윗은 표현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헐몬산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북한의 백두산과 같은 것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헐몬산까지는 64km라고 그래요. 짧은 거리, 이스라엘 원래 작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만년설이에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맨 밑으로 와가지고 사해라는 게 있어요. 사해는 해발보다 더 낮아요. 바다보다 더 낮은 데가 사해고, 이 헐몬산은 이 해발 2,800m 정도 돼요, 약. 그리고 백두산은 약 2,700m라니까 거의 백두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짧은 거리인데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겨울에 막 춥잖아요. 춥근데 보온창이 잘 안 돼 있으면 뭐가 유리에 흐르죠? 물이 막 흐르잖아요. 막 흐릅니다. 곰팡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짧은 거리에서 높고 낮은 게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약의 광야에서는 아침마다 뭐를 내렸죠? 만나를 내렸어요. 만나는 생명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만나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했지요. 구약에서는 만나가 생명, 만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슬로 아침마다 이슬을 주시는데, 이슬은 이스라엘에게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기후가 조건상 비가 안 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오고 중간에는 이슬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슬이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은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가끔씩 동풍에서,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면 모든 식물 다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동풍은 죽음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것은 이슬이 매일 아침에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리는지 또랑이 물처럼 막 흘러가요, 이슬이. 그러니까 이슬이 없으면 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정착 농경사회 속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사회를 이루면서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슬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뭐와 같으냐? 바로 이슬과 같다.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영생이다. 자, 호세아 14장 띄우실까요? 자, 호세아 14장 5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내릴 것이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보세요. 이슬이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합과 같이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을 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를 더 받게 해요. 뭐가요? 이슬이. 그 다음에 6절. 그의 가지는 퍼져간대. 번성하는 거죠. 번성해. 퍼지면 번성한다. 그 다음에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다. 바꿔 말하면 이슬이 오므로 뿌리가 더 박히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새로운 신자가 뿌리를 내리고 약한 신자가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거기서 더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연합함이 이슬과 같다.
헐몬산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이스라엘 식구들을 살리는 이슬과 같은 것이 형제의 연합함이다. 그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살아나고 뿌리가 더 박히고 견고하게 되고 번성하는 모습을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찾아가야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말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해야 됩니다. 힘을 줘야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을까요? 구원받으면 끝나지. 연약한 인간인지라 교회에 모여서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끝나고 싹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적을 하나 봤어요. 일부 예배 때 기적을 봤어요. 뭘 봤느냐?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일부에 나오는 분인데 집사님인데 그분은 꼭 축도 끝나면 바로 가요. 어느 누구하고도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겠지 일부 때.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이게요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50번에 50번 100% 가능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설교를 했다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했는데 그분이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 인사하고 가려고.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저 서울의 강남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길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도 뭐 큰 교회,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뭐 대적은 몇만 명이 되겠죠. 충영교회라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교회 끝나면 2분이면 한 명도 교회 안 남는데 문이 많거든요. 쫙 싹 빠져간대. 목사의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일어난 일을 얘기했죠. 일부 예배 끝났는데 안 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호호하 웃으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못 보던 모습을 봤는지. 코로나 때문에 처음 본 얘기죠.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해서 제가 낮 예배 시간 2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금방 가지 마시고 2, 3분은 머물렀다 가시고 서로 찾아가 인사하시고. 누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까? 내가 좀 교회 오래 나왔다. 내가 좀 신앙이 좋다.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가야 돼. 어떤 마음으로? 성육신한 마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감리교 출신이에요. 홍천에서 감리교를 다니다가 춘천에 나왔는데 춘천에 어느 감리교를 가라고 약도까지도 그려줬어요. 찾아갔지요.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아는 척을 안 해줬어요. 그날 무슨 결심을 했느냐? 다시는 이 교회에 안 나온다. 그 교회는 한 30명 정도 모인 교회 같아요. 물론 내가 학생이니까 그랬겠죠. 아무도 안 찾아. 다시는 이게 안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간 곳이 성결교회였어요. 가니까 거기는 목사님이 악수를 하고 학생부 청년회장을 인사를 시켜주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 보고 나간 게 아니라 학생부 회장 보고 나갔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에 오면 인사를 해야 돼요. 반갑게 인사를.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건 종적인 은혜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께 서로 행적인 격려와 사랑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 종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행적인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참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그룹 날개와 한 날개와 소그룹 한 날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사하고 가는 것까지 예배다.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절대 문을 걸어 잠글 테니까 3분 후에 열어줄 테니까 전부 다 인사하세요. 한 사람은 오래 하면 달아 못하니까 간단히 인사하고 서로 인사하시고 누가? 어른이 학생한테 해야지요. 그렇죠? 학생이 어떻게 어른을 다가갑니까? 그냥 나이 많은 분이 어린 사람에게, 내가 좀 낫다고 하는 사람이 좀 거시기한 사람에게 그렇게 서로 어울리면서 인사를 오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이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것이에요. 혼자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 혼자 있는 동물은 죽어버려요. 교회 나올 때 혼자 생활하면 얼마 있다가 신앙이 죽고 맙니다. 같이 어울려야 돼요. 쉽진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어버려 2년 동안 이미 그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다 인사를 해야 됩니다. 마스크 썼고 코로나 백신 거의 맞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도 막 여러분을 허그하고 싶고 막 그냥 손도 만져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니까 조심스러워서 이런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서로 우리가 서로 인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횡적인 격려와 사랑이 있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이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외과 의사가 있댔습니다. 젊은 새댁인데 얼굴에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참 수술하기가 힘드네요. 암을 떼어내긴 떼어내야 되겠는데 신경이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만약에 신경을 건드려도 괜찮다는 각서를 쓰고 그 수술을 했는데 신경을 안 건드릴 수 없어서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돌아갔어요. 이렇게. 얼마 후에 의사하고 그 부부가 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 새댁이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난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 입이 돌아간 채로 평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예민한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이제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당신 이대로가 좋아. 너무 예뻐. 당신 너무 귀여워. 그런데 그 입술에 뽀뽀를 하는 것을 의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보는 것 같다. 나는 성령 안에 있는 것 같다. 내 숨이 멈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사는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남편이 아내의 돌아간 입술에 뽀뽀를 하면서 나는 당신이 좋다고 이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승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수도원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정막이 흐르는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는 훈련소와 같은 교회가 있어요. 매너 훈련만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학교 같은 교회가 있어요. 공부만 가르치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공중 목욕탕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저는 몇 년 동안을 목욕탕에 가면은 나이 많은 어르신 혼자서 때를 밀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아가서 때를 밀어줬어요. 요즘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또 경계선이 낮았기 때문에 안 합니다만은 저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꼭 목욕탕 하면 꼭 한두 사람 때를 밀어줘요. 여러분, 목욕탕은 아무나 오는 곳이요. 죄 때문에 이그러지고 성품이 이그러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내가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삐뚤어졌다면 우리 교회는 공중목욕탕과 같은 교회가 돼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며 꽃이 피며 향기를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한두 명의 애씀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렇게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는 데는 원수가 없고 적이 없습니다. 낮아지는 데는 무슨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치 부모 앞에 있는 자식들이 서로 화해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부모님께는 최고의 효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그 인사를, 멈췄던 인사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가지 마시고 서로 인사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되찾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